고요와 평화로움이 가득하기를. 손에 따스한 느낌이 심장에 전달이 되도록 또 아랫배에도 소화기관들이 고요와 평화로움이 가득하기를. 또 양무릎에도 온몸이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옆에 분한테도 편안하십시오. 뭔가 마음이 편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뭔가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편안해지는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심신이 편안하십니까? 네. 옆에 분 한번 봐봐요. 편안해 보이는가? 네. 네.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원하죠. 그렇죠? 이제 그걸 뭐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야. 순식간.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금방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시죠? 이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걸 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쵸? 그래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불편한 마음일 때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라, 이제. 그래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알죠? 네, 그러면 힘들 때 어떤 마음으로 가면 돼요? 네, 좀 전에 이렇게 그곳으로 가는 그 방법이 이제 주의를 지금 현재 여기로 가져와서 이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이렇게 편안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또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간대요. 그래서 깃발이 계속 펄럭이는 것처럼 가만히 안 있고 마음이 어디로 가요? 걱정하는 걸로 가거나
또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꾸 간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지금 여기로 오는 방법이 주의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를 통해서 주의가 여기로 오는 것을 소리를 통한 이제 명상이다 해서 소리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종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절에 가면은 큰 대종을 치잖아요. 또 뭐 이렇게 소종도 치고. 그래서 이 종을 쳐주면 마음이 지금 현재 여기로 오는 거지 이제. 종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이 종을 쳐주면 주의가 여기로 오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해봐요. 자, 같이. 내가 종을 치면,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것이 이제 제일 지금 현재 여기로 주의가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 소리는 들었는데 또 바로 걱정이나 불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에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관찰을 하는 거래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준 명상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 그 소리가 사라지는 때까지 어때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것이 대념초경에 나오는 명상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명상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서 소리를 언제까지?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때요? 주의가 번뇌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번뇌로 안 가. 그래서 또 소리가 안 나면 또 어때요? 마음이 어디로 가요? 또 어떤 걱정이나 불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거나 미래로. 그럼 또 어떻게? 또 종을 쳐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걱정 불안에 가 있던 마음이 푹 빠져나오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로 오게 하고 또 여기서 머물러서 사라질 때까지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절에서는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는 그 통도사 같은데 큰 절에 가면 종을 치죠. 대종. 그 33번을 쳐주고 저녁에는 28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번뇌로 갈까봐 갈 때쯤 되면 얼른 또 쳐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육도로 윤회한다고 하는데 어떤 뭐 화난 마음, 뭐 갈구하는 마음, 뭐 좋은 마음 이런 마음 6가지로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도 이 종소리를 듣고 거기서 탁탁 빠져나오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뭘 하면 우리가 그 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금방 소리가 일어나면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라질 때까지 관찰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이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번뇌 괴로움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이제 대념적용 서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념적용 그 수행 방법을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 금강경을 이제 다시 금강경을 많이 읽는 이제 그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월정사에서도 금강경 많이 읽고 또 해남 해남이 아니고 울산 해남사. 예, 거기서도 이제 거기도 해남이 나오긴 하네. 울산의 해남사에서도 그 금강경을 21일 하루에 뭐 몇 독을 21독을 한다든가 몇 시간을 읽고 그 월정사는 3일을 철야를 읽는다고 독송을 해요. 그래서 금강경이 다시 주목받는 그 이유가 세상이 인류가 그 성장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흐름이 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 생각한다는 얘기라. 근데 이제 금강경이 요즘에 주목받는 이유는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있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오래도록 그 천년 넘게 해왔잖아요. 한문 중심으로. 근데 다시 이제 지금 불교는 부처님의 불교 쪽으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부처님 불교 그대로를 이제 보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처님의 직접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가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경전이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강경이 이제 대표 경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금강경을 이제 열심히 독경하는 이제 시대가 왔다. 이게 흐름인 거예요, 흐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오전에 40대 금강경을 읽었죠. 일봉 스님 그렇죠. 3년? 3년을 금강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 그때는 별로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강경을 또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도 많이 했는데 이게 32품이니까 이제 한 명이 한 품씩을 외우면 32명이면 안 보고도 이 32품을 다 그것도 한글로 외우는 거를 한 품씩 다 외우자고 했었어요. 그때 외웠죠. 그리고 경주 가서 이제 이 우룡 큰 스님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스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스님께 이거를 읽어서 바치는 우리가 외워서 바치는 이제 이런 거를 그때 버스 한 대 해가지고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이 우리한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큰 스님들 또 불자님들의 그 공덕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그냥 본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적용할 때 이게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금강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금강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강경을 하고 이제 대념처경을 같이 늘 보면 좋겠어요. 이제 잠깐 금강경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금강경 늘 읽으시죠? 우리 절에도 법당에 늘 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금강경 읽으시면 됩니다. 금강경은 기본은 이제 일품에는 그냥 뭐 언제 어디서 설하셨다 이렇게 말 없는 모습으로, 그냥 모습으로 보여줘요, 부처님이. 그리고 이품에서는 이제 질문이 나와요. 경은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게 경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이 궁금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경을 읽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거는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업속으로 안 가고 이제 저렇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부처님의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금강경의 질문이단 말이야.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이제 아이고 너무 착하다고 훌륭하다고. 여기도 다 그런 분들이죠? 아닌가? 나는 악하게 살 거야 이런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음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 뭐 온갖 중생들 그러는데, 우리도 온갖 중생들이 내 마음에도 나오고 옆에도 있죠. 옆에 한번 봐봐. 그래갖고 이 중생 저 중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모습과 생각과 감정과 다 다르다 이 말이지. 이제 다 온갖 다른 이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이고 네가 왜 이러냐, 또는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온갖 좋은 마음, 화도 냈다가 좋아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게 중생심이잖아요. 이런 중생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이제 그런 마음을 만날 때 어떻게 한다 그래? 그런 중생들을 다 어떻게 제도해야겠다. 제도해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그런 마음 낸다고 화내고 막 성질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 수용하고 그 중생을 잘 보살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래. 기본이.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잘 유지가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별 짓을 다 해도 저 사람을 잘 제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누구나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런 마음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대답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 이제 사품에 그 얘기가 나와. 뭐 재미없는 얘기인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떡하지? 그래요. 그만할까? 이제 그 사품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쓰는데 모양의 얽매임 없이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인간이 하는 게 영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에 얽매임 없이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에 이제 의지해서 보시라는 그 마음을 쓰지 말으라. 이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참 선한 마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딱 냈어. 그랬는데 저 인간 하는 짓을 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확 사라지더라 이 말이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지? 그런 마음을 보더라도 그때 일어나는 마음에 의지해서 그런 마음을 토대로 뭘 하지 말으라는 거지. 그게 무소주라는 거는 그 마음에 머물러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가끔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속이 터져 죽겠대.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컸는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방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맹 비둥거리고 있다는 거라. 일하러 안 나간다고. 그걸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죽겠대. 그러니까 이제 속이 터지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 일어난 마음에 주한 것이 된 거죠. 그 속이 터지더라도 아이고 속이 터지는구나만 하면 이게 명상을 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속이 터지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자, 따라 해봐요. 아이고 속 터져라. 속이 터지는구나.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건 알아차림이 돼요. 알아차림이 돼. 그런데 속이 터지니까 그 다음을 하는 거는 그 마음에 주해서 그 마음으로 하는 거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속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너 그러면 어떡할래 뭐 걱정하기도 하고 옛날에 저놈 진작에 잡을 걸 뭐 이렇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뭐 후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속이 터지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마음들이라는 거지. 그래 저놈 저거 어떡할까 과거 미래로 가면서 이제 계속 깊이 괴로움에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얘랑 똑같아.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는 그것을 볼 때 이게 눈으로 이 말이 그 말이거든. 눈으로 색성향 미촉법 할 때 눈으로 그걸 볼 때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속이 터지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속이 터지는 마음에서부터 속 터지는구나 라고까지만 하면은 우린 괴롭지는 않아.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저놈 저거 어떡할까 진작에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는 말도 안 듣는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그 마음에 속이 터진다는 그 마음에 그걸 잡지 말아라. 잡지 말고 행하라. 이게 무소주 행인 거죠. 무소주 행. 그러면
아니,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면 그 마음을 안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안 잡는 연습.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잡아요, 잡아요? 여기 잡는 선수들만 모였어요. 실제로 그게 안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안 잡아 본 경험이 없고, 안 잡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면 잡는 거지. 그 속이 터져서 그 신경질 내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라. 다 그랬으니까. 엄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엄마,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정상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도 괴로워했고, 엄마도 괴로워했고, 할아버지도 괴로워했고, 할머니도 괴로워했고, 괴롭게 사는 게 대대로 이어온 거지. 괴롭지 않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괴로운가 보다. 다 괴로워하니까 원래 괴로워하는 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거를 보다 이제 당신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지 않는 삶도 있을 거야. 괴롭기만 하는 세상에 뭘나 살아. 괴롭지 않게 사는 삶도 있을 거야. 라고 그 길을 찾은 게 이제, 이 길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그렇게 나왔지. 항상 대표는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이런 거에 얽매임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또 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눈에 뵈는 거는 안 보면 그만인데 소리는 이제 소리에 우리가 인간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무슨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무슨 소리 들었을 때 화가 제일 많이 나. 여기도 그런가? 소리 들었을 때, 뭐 말 듣고 제일 많이 거슬린다. 손 들어봐요. 다 손 들어봐. 나는, 그렇군요. 나는 어떤 냄새 맡으면 너무 막 마음에 걸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네, 바짝 들어봐. 네네. 산 다 달라요. 그래요. 이분들은, 저 밑에 가면은, 우리가 향 준비해 놓은 게 있어. 향 피우고 명상을 해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어디 가서 손 들어보라 하면은 거의 80%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에 많이 걸린다, 이 말이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말에 많이 걸려. 누가 뭐 말하면 그 말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건 80%가. 그래서 그만큼 말이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말이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시박 참회할 때도 신구이에서 몸으로 3개, 생각으로 탐진치 3개, 중간에 4개가 뭐예요? 구업이거든, 구업. 다 말로 하는 거라. 말이 제일 쉽게 업을 짓고 제일 쉽게 또 그거 하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신중하게 잘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너무 말하자면 여기 상해 주에서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라. 화가 나면 화난 마음으로 뭘 해요? 말을 하면 그건 이미 무주상행이 아닌 거지. 그거는 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짜증이 나서 그러면 짜증이 나서 뭘 행동을 하고 뭘 하면 뭐가 한 거예요? 그 짜증이
작용을 한 거라는 거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을 다 잘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제도해야지 이렇게 그 선한 길을 못 가게 된다 이 말이라. 못 가게 돼.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나는 말에 많이 내가 끄달린다. 말 듣는 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에 의지해서 그 다음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아이고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고 말 들으니까 바로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에 어때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또 거꾸로 뭐 이렇게 생겼어 해봐. 그러면 바로 우리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다는 거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영향을 말에 약하다는 얘기라. 언어에 약하다. 언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냐.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칭찬과 비방에 뭐라 그러죠? 흔들리지 않고 이 말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칭찬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해봐요. 당신이 나를 칭찬하는군요. 옆에 사람이 오늘 너무 훌륭해 보여요. 이렇게 해봐 서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좋아가지고 난리를 하면 안 되고, 당신이 나를 칭찬하는군요.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 칭찬해서 내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까지만 하면 우리는 그거에 붙들린 게 아니라 이제 무주상행 상태예요. 그런데 칭찬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뭐 해줄까?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줘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해주해서 행을 하게 된 거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러면 뭐라고 해? 있는 그대로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군요. 그래. 그래 욕을 진땅해. 그러면 아이고 욕을 하시는군요. 그 사실이잖아. 있는 그대로. 그 해봐. 아이고 나한테 욕을 하시는군요. 또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해. 그러면 싫어하니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서 반응을 하면 그건 무주상행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싫어하면 어떻게 한다고? 나를 싫어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이고 나를 싫어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래 가면 안 돼. 그거는 이제 뭐예요? 조절하고 통제할 그런 것이 욕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만 보라는 거라. 있는 그대로만. 나를 싫어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게 상을 잡은 거라는 거지. 그때부터는 막 애를 쓰고 그 안에 가가지고 니 왜 날 싫어해 부터 해가지고 백날 해봐. 그거는 해결이 되지 벗어날 수가 없다니. 더 깊이 괴로움으로
상속에 빠지더라는 거라. 그래서 무주상을 하려면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해야, 이것이 있어야 더 안 끌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알아차림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알아차림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경전이 나와 있는 게 염초경, 대념초경이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행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에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대념초경을 안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강경만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잠깐만.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대념초경을 항상 같이 읽어야 우리가 금강경이 이해가 되고, 금강경을 하면, 금강경에서 하란 대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는 대념초경을 꼭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타선언에서 계속 매주 이제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대념초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승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올라가냐, 그걸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상 강좌를 하는 이유가 그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거 꼭 기억을 하고, 어떻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떡하지? 그 미타선언에 와서 물어봐요. 언제 수업이 있냐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되고, 셋째 주 일요일 날에는 여기 와서 명상법회 할 때 또 그때 같이 어떻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야 어떻게든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자기한테 내 입만 있지, 내한테 숙달이 안 되면 내가 해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명상 공부를 계속 하고 명상학교를 하려 하고 명상센터를 하고 이러는 이유가, 결국은 부처님 그 가르침, 그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이제 좋겠어요. 미타선언이 앞으로 갈 일은 그 길로 갈 거예요. 알았죠? 네. 같이 가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금방 질문? 그래요. 같이 질문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면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 금방 말씀이 이제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내가 그냥 반응을 하면 상해 주한 것이 되고, 화난 상태로 얘기를 하면 악업을 짓게 되니까 그때 상대방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아.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금방 말씀대로 그럴 때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화난 마음으로 반응을 하라고 그 업이 힘이 끌어당겨. 그걸 이제 악마 파순이라 그래. 악마 파순의 힘, 이제 상징적으로 실제 있지는 않는데 그 힘이 끌어당겨. 그럴 때 그때 누구를 떠올리라고?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확 일어났어. 무서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무서운 마음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하는 거예요, 염불. 힘들 때 부처님을 오히려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우리 그 같은 식구들, 대중들,
도반들을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힘이, 용기가 생긴다. 그것이 삼기가 된 거예요. 삼기. 삼기 아시죠? 불법성에 귀의를 하라. 다른 거에 의지하면 의지하는 돌이 약하면 불안해. 흔들흔들하니까. 근데 큰 바위를 의지를 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큰 사람을 의지하면은 내가 좀 안전한 느낌이 드는데 좀 나보다 별로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하라 하면 의지해요, 안 돼요? 의지가 안 돼. 그래서 큰 스승, 또 큰 법, 큰 어떤 대중의 의지를 하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자신감이 있고 든든해. 그래서 의지하라 하는 거지. 그런 의지처가 없으면 마음이 약해요. 조금만 화가 나도 흔들리고, 조금만 무서워도 흔들리고. 그래서 삼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서로 부처님 가르침 또 이렇게 도반들 서로 의지하고,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잘 살아봅시다. 네, 서로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산불 난 거 하여튼간에 그분들한테 잠깐만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 생각하면은 너무 고생이 많고 또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또 그 인연으로 다음 생을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겪은 모든 마음들, 몸으로 겪은 고통과 마음으로 겪은 괴로움들이 이 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업에서 속히 벗어나시고 자유로워지셔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회복하시고 좋은 인연과 좋은 마음들을 이어가시길 기원드리고 먼저 가신 인연들은 이 육신의 몸을 벗었으니 이 세상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 공덕이 많은 분들이 계신 극락세계에서 연꽃 속에서 태어나셔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계에서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네, 그분들 덕에 우리가 또 불이 소진이 되었고 다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늘 함께 축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